저는 여지껏 하나님의 계획만큼이나 위대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계획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계획도 어떤 눈부신 발전도 하나님의 계획만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내가 만약에 목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 그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업적을 보고 완전히 반해서 정말 쏙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 뭘 계획하셨느냐? 뭘 하려고 영원히 식지 않는 태양을 만드시고 밤에 달을 만드시고 그 수많은 별들을, 그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작잖아요.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지만 실제 그 별은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사람 중에서도요, 이 눈부신 정말 이 아름다운 이 계획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서 쭉 하고 막 기도만 하고 하면 막 하나님 뭔가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감동하지 않습니까? 별로 뭐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당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적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느냐, 이 일에 쓰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자, 이 정부를 하나 구성을 해도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국무위원들을 부르는데 그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국무위원들을 부르는데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학벌 보고요. 문벌 집안 보고요. 그 다음 그 도덕성 보고요. 그들 뭐 그런 거 뭐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지 정말 많은 그 설문 같은 걸 다 조사를 해서 그게 합격된 사람들을 불러서 국무위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나라일지라도 국무위원이 되려면요, 그 국민들 중에서 0.001%도 안 돼요. 정말 고르고 가리고 가려서 장관들을 뽑아서 국무위원으로 세워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나 뽑습니까,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스펙을 보고요, 따지고 뭐 그냥 그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해서 합격한 사람들을 뽑아서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세상 나라처럼 0.001% 정말 고르고 골라서 그런 사람들, 정말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데는 하나님의 나름 규칙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 쓰는 게 아니고, 실력 좋다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에는 하나님 나름 어떤 계획, 규칙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을 이루겠다고 그 부르신 사람들 중에는요,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라를 실현하려면 실력 좋고 능력 좋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뭐일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생각하잖아요. 뭐 자기 돈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짓겠지만, 대개 보면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건축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막 빌려서 하잖아요. 은행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또 무슨 사업을 할 때 투자자를 믿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은행이나 무슨 투자자나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봤자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는 신앙생활 자체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 똑소리 나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22절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 그죠? 미련한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거리끼는 거라 그랬잖아요. 23절에. 그렇죠? 자, 22절에 유대인들은 믿기 위해서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요, 세상의 이런 지혜나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기 때문이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인정도 안 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관광상품이에요. 관광상품. 그들 가서 가이드들 들어보면 막 예수님이 여기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막 깨졌고, 뭐 여기에서 기도를 하셨고, 다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막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가이드 따라다니면서 아멘, 주님, 아멘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설명은 해요. 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뭐 부활을, 이게 부활한 무덤이고, 뭐 다 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냥 관광상품이에요. 관광상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에 불과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셨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런 십자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에 불과했던 그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는 놀라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찾던 그 표적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라인들이 찾던 그 지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표적이나 구하고 지혜나 구하고 지금도 예배당에 앉아서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믿을게요. 저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 뭐 어찌하겠다 뭐 이런 소리 다 해요. 십자가를 떠나서는요 표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표적만큼 확실한 표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 믿어보려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은 까닭은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하지만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표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 무용지물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니까 핸드폰도 만들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카메라도 세상 지혜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도 드리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유튜브가 그래도 전 세계 최소 50개국에는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예. 기대도 안 했는데 나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와서 열심히 와서 좋아요 하고 눌러놓고 가고 글도 남겨놓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또 병원에 가면 치료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해소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뭘 통해서 나타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 순이야 와봐, 영이야 와봐 뭐 이랬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어떤 모임에 초대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교회 모임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모여서 한번 교회에 보자. 이 부름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넣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끼리 막 그냥 밥에 먹고 그냥 뭐 이렇게 파티해주고 그냥 다 교회 오면 예쁘다 그러잖아요. 못생긴 사람 교회 오면 한 명도 없어요. 다 예뻐요. 그런 얘기는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 모임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뭐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표적과 지혜를 얻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갈고 닦아왔던 모든 지식 스펙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방해거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귀하게 여겼다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뭐가요? 지식이 어떠하다고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모든 그 탈무드로 인하여서 얻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바울은 탈무드를 완벽하게 전공한, 완벽하게 이해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탈무드 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혜를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기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탈무드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유주일학교를 그냥 유대인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탈무드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탈무드.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게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보다 강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가 중요해요. 26절,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라 그랬어요. 너희의 부르심. 자, 우리 불러놓은 이 사람들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우리 여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불러놓은 이 사람들의 그 부르신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형편을 보면 육체를 따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의 그런 뜻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첫째가 지혜로운 자가 많더라? 아니, 많지 않더라. 능한 자가 많지 않더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세상에 지혜로운 것, 지혜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를 안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는 지혜로운 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막 뛰어난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더라면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뽑아서 이곳에 갖다 놨을 것이에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오만해가지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른다를 꼭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없다. 아니 뭐에 근거해서 없다고 하는지, 뭐 하나님을 찾아보긴 하고 없다고 하는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덮어놓고 없다.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없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바보 같아요. 그렇잖아요. 모르면서 없다고 하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 데리다가 그런 사람들과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없다? 못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다 적다? 많지 않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 능한 자도 많지 않다.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않잖아요. 기타 치는 사람 하나가 없잖아요. 기타 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기타맨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배워보십시오. 예. 이 능한 자라는 말은 디나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 재력가, 탁월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어떻게 취급해요?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다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스펙 있는 사람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문벌은 혈통을 말합니다. 자,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혈통이. 이 혈통은 그 어떤 혈통에 따라서 탁월한 혈통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자녀들은요,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유명한 축구 선수의 자녀는 축구를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뛰어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애를 놓으면요, 그 애를 축구 선수로 키우려고 그래요. 실력이. 노래 잘하는 가수의 아들은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이게 문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가 잘생기면 자식도 잘생겨요.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혈통을 따집니다. 좋은 혈통을 가지는 것은요, 어쩌면 축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는 혈통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 우리 얘기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얘기니까. 기분 나쁘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위대하고 큰 일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일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지혜롭고, 가능하면 실력 있고, 가능하면 혈통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서 그 사람들을 써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변변찮은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롭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실까? 탁월한 자가 아니라 왜 무능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실까? 왜 이런 사람들만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지혜롭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미련하게 생각한다.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 그 지혜를 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해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에 아주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자, 세상 사람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랬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아는데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아주 어두워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됐다고요?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하나, 우리는 똑똑하다고 말은 하나, 실제로 어리석게 되어서 바보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없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세상을 눈부시게 발전시키는 것보다요,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을 눈부시게 발전시켜 막 차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드론이 이제 여러분 드론 타고 다닐 거야. 공중으로 그냥. 앞으로 10년만 더 사세요. 10년만 더 살면 드론 타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세상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뭐 고속도로가 쫙 나고 하나님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을 불러서 뭐로 만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필이면? 예? 왜 신부일까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신부예요. 신부 때. 가장 절정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서 드레스 입혀가지고 뭐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뭐다?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쓸 사람은 지혜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가문이 혈통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표적으로요? 지혜로요? 아니에요. 뭐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얻게 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것은요, 교회를 이루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혈통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력도 없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이유를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택하사 그랬어요. 택하사. 오늘 이 택하사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참 지혜. 진짜 지혜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꼭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그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7절 계속 보시면 세상에 약한 것을 뭐 했다고요? 택하사. 또 택하사가 나와요.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정말 세상에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네 해봤자요, 그 능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참다운 강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강한 것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강했지만 그 능력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히고 온몸이 묶여서요. 뭐예요? 그 쌀 가는 거, 벼 가는 거. 예. 맷돌을 돌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은 비천해서 명성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세상에서 경멸적인 대우를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자 그랬어요. 세상에 없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이 뭐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없는 것들이란 원어를 보면 아니 사람, 아니 사람이라고 그 원문은 그대로 그랬어요. 이걸 번역하면 사람도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자, 27절, 28절에서 택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죠. 3번. 이 택하다는 말은 에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신경을 써서 골랐다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뭐 하려고요? 교회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이게 나라가 될까요?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 모여서 나라를 이룬 적이 있죠.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룬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잘 모르시네요. 성경을 좀 읽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나라를 이루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로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때 가장 도망친 다윗을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 찾아온 사람들이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환난 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와서 모였어요. 몇 명이에요, 그들이? 400명이 모여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얘기예요. 환난 당하는 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왕따 당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취급받던 사람들. 빚진 자는요,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요, 내적 치유가 안 되고 상처투성인 사람들. 그래서 말만 하면 상처받아요. 말만 하면 속상해요. 혼자 속상해. 상처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에게 붙여놨더니 뭐가 되더라? 다윗 왕국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다고, 내가 좀 실력이 없다고 기죽을 거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 일을 하시느냐? 28절 끝에 보니까 있는 것을 뭐 하려고요? 폐하려고. 있는 것. 없는 거 나왔다가 이제 있는 게 나왔어요. 있는 것을 폐한다.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일 내가 한 거야. 그 교회 내가 한 거야. 내가 사람을 세웠어.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어. 내가 양육을 했어. 내가 무슨 헌금을 얼마를 했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주장들을 뭐 하려고? 폐한다. 무효화시키려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나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그 이룬 그 업적에 대해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해서 업적을 이루었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거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왕국 세워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럴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잘난 사람들에다가 써서 막 좀 자랑하면 안 됩니까? 와, 내가 했어 하고 머리돌 써가지고 그따 이름 탁 박아놓고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사실,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업적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냄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일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고 따를 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자,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만들어내신 업적이 뭐냐는 거예요. 뭘 만드셨는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뭘 만들으셨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뭘 만들었는지. 그걸 알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30절에 소개되고 있죠.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뭐 읽어봤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 자,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무능하고 문벌도 없고 실력도 없고 형편, 사랑구실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됐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뭐가 없다 그래요? 네 가지가 없을 때 뭐가 없다 그래요? 예? 왜 자꾸 제 입으로 말을 하게 합니까? 뭐가 없다고 그래? 네 가지가 없으면. 예. 사 가지가 없다 그러죠. 예. 그 세게 발음하면 돼. 사 가지가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출발해요. 그리스도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지혜가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샤프한 지혜, 어떠한 세상에서 가장 샤프한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줄 수 있다 없다,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없다, 거룩함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지혜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지혜는 가짜 지혜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지혜로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짜 지혜예요. 터키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왜 사람이 죽어요? 지진 측정기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진 이 측정기가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지진 측정기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지진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터키 나라는 좀 못 살고 가난해서 좋다 그랬다. 미국의 지진계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의 지진계도 전 세계를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고 어려움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로움이 아니라면 그 의로움은 가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공의를 실현합시다. 정치인들 만날 떠들러 봤자요. 다 허풍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뒷구녕으로 보면 자기들 챙겨 먹고, 어떤 정당은 이름이 정의당이잖아요. 이름이 정의당. 근데 그게 정의가 있습니까? 동승회하자고. 동승회하자는 게 무슨 정의예요? 알고 보면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거룩함이 아니라면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성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냄새가 나서 어디 갖다가 쓸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만이 진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죗값을 뭐 하셔서? 지불하셨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그래 우리 구원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만 진짜 구원입니다. 죗값을 지불 그분만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9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부터 이 엄청난 계획, 위대한 업적, 이 업적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세상에서는 쓸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 위대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힘입으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